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린 여전히 매주 어색함 속에서 우린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나눌 때마다 저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심장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심장이 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바로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뛰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심장만 뛰면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 때문에 심장이 뛰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욕망과 내 욕심, 자랑 때문에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심장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장이 뛰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는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심장이 떨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두려운 사람으로 심장 떨리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심장 떨리게 하고 있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예요. 우리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입술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로운 가사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력 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 위에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심장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바울의 심장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심장은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고 그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했는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심장 그러면요 강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한 사람, 닮고 싶은 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요 실제로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기를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는 대머리라고 해요. 그의 다리는 오다리래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어둡고 주홍빛이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때문에 그는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내 육체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진정 그 심장 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심장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현대사회가 되어서 그런가요? 사명하게 되면 너무나 고전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의와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며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20장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환난의 그 핍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일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마지막과 같은 그 시간 속에 나누었던 그 작별 인사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스스로 세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최성희 목사가 맡겨드린 게 아닙니다.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구역장이 맡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야, 그거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자꾸만 무엇을 행하는 책무와 의무로만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바른 성도인가부터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영의 양식으로 들어앉아 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전파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돈과 명예를 내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란 이 땅에서 사라질 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서 완결됐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감정과 혈기와 변덕스러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뭐 기분이 나쁘다고요? 사람들과 좀 다투어서 혈기가 났다고요? 사명은 거기에 영향받을 수 없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사명자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지속되어야 될 그 사명을 내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보십시오. 육체 모든 삶이 지쳐 있을 때이지만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여받고 그의 심장이 뛰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심장에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80대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시편 90편의 고백의 찬양처럼 강건하면 80. 여러분, 그 80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만 변명하죠. 내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죠.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둔해질 만한 나이가 80. 그 80세에 모세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사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우리의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은퇴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잠시 동안 방황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평생 동안 자신이 해왔던 그 일들을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니까 두려움도 생기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삶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 또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될 때, 다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이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이 멈춰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난 이런 사명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사명이란 말이 얼마나 무색해졌습니까? 성경 인물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지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담대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과 나는 불가결한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바른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낮아짐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올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 중에 편도 선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세기 전에 편도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죠. 많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편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만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왕복으로 끊어요? 편도로 끊어요? 편도로 끊어요? 왕복으로 끊으시죠. 왜 왕복으로 끊어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예. 돌아오기 싫으신가 봐. 예. 그냥 여행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왕복으로 끊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 티켓을 끊죠. 그런데 편도 티켓만 끊는다라는 거예요. 1세기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나라로 향합니다. 조선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떠난 줄 아세요? 많은 물건을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단지 개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들을 배에다 싣고 이 땅을 향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을 마음으로 내가 그 땅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사명의식으로 조선의 땅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 선교사예요.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그 땅에 뼈를 묻겠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겠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한번 가보시면요, 낯선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 이 사람도 우리나라 왔었네. 이런 사람도 있었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을 밟을 때는 이미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여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경건한 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그 열심히 있는 한 사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멀어져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내가 드린 게 얼마인데, 금식한 날수가 얼마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인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선포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다 허사가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가능성 없던 나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을 품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죠.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자격과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다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삼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무너지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죄를 알긴 하지만 그 죄를 넘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준비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게 선은 다시 읽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좀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내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심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저 악의 자리에 앉아있네. 세상의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네.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내가 행하고 있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당장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지체들과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족과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 때문에 아웅다웅 바등바등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보지 못했던 나를 주님께서 다시금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하셔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어떤 일을 한다? 생소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세례받고 변화돼요.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삶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던 우리의 박동을 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도 문제없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고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좋지 아니하는 감정과 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00년도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또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이 회복되어 노예 상인 무역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그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악한 게 그 상황을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뭐 군대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 군대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생활했던 사람이 있어요. 매도 엄청 막 고문관이라고 하죠. 고통도 많이 당하고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으면 나는 이제 밑에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막상 그 위치에 딱 올라가면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는 안 그랬냐고요? 힘들었습니다. 참느라고. 제 아내도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야, 똑바로 안 해! 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싶고, 그것밖에 안 되라고 하면 인격 모독하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내게 없겠어요? 참을 뿐이지.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참 연약합니다. 존 뉴턴이 바로 그랬어요. 노예로 살았으면 노예의 아픔들과 그 비극의 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비참한 일에 동역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 헌신하여 노예 폐지 운동에 힘쓰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예 무역 상인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노예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근데 엄청난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을 위기 앞에 있으면 하나님 뭐뭐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살려주세요가 나오죠. 우리가 조금 아플 때는 이렇게 병이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해 주시고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아프면 그냥 살려주세요가 나와요. 저도 이번에 한번 살려주세요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때니까.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존 뉴턴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노예 폐지 운동에 힘쓰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고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 때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불가능한 나의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항상 마지막을 염두하며 살았어요. 종말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 집회를 주관했었던 더글라스 킴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끔 한국에 오시면 교제를 했었고 식사 교제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너무 건장하셨거든요. 사역에 대한 그 비전으로 충만해서 그냥 쉴 틈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식탁 교제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어 상관없어요. 가는 거는 순서 없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오해와 불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뒤에 우리가 알지만 그때 알면 이미 늦은 거예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권고하신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나눴던 거예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마지막과 같았어요. 매 순간 죽을 위기가 있었고요. 자연재해가 있었고요. 재판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땅땅땅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셨어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해에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이사랴로 가서, 로마로 가서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삶,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마지막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순간에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그 시체를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다시 일으키셔서 또 복음 증거하게 하셔서 나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주님은 시작이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마지막과 같은 그런 감정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마지막과 같아. 또 때로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울함과 공황장애, 절망 속에서 나는 마지막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시작이십니다. 내가 가장 연약함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수되었던 지체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오해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긴가민가 하다면 찾아가세요. 손길을 내미세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더 새로운 일, 더 좋은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내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까워서 내어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우리의 헌신도가 되었던 마지막 앞에서 우리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시간적인 제한만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1992년 10월 20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시간적인 제한으로만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종말 의식이 아닙니다. 종말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그 시간을 고대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종말 의식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시간으로만 따지지 마세요. 언제가 마지막이다, 언제 오신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거기에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고, 또한 그 나라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말 신앙은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옛사람은 끝이지만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80년대 김두구라고 하는 복싱 선수를 아시죠? 그 김두구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야, 동양 챔피언,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챔피언과 함께 싸워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매치업을 성사시켰습니다. 맨시니라고 하는 선수와 이제 매치업이 되었죠. 국제 경험이 없었던 이 김두구 선수. 근데 사실 그 경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한참 복싱 인기를 다시금 이제 붐이 일어나서 복싱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미국 땅이었고, 맨시니라고 하는 이 챔피언 선수가 계속 타이틀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동양에 보잘것없는 한 선수를 매치업시켜서 싸우게 했던 거예요. 그 김두구 선수가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많은 팬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는 이미 제 관을 짜놓았습니다. 혹시 패배하게 되면 절대로 걸어서 링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내려오든지 링에서 싸우다가 죽어서 내려오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라스베가스로 떠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사람들, 전 세계가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김두구 선수의 그 실력이 너무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목숨 걸고 그 경기를 준비했겠습니까? 세계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얼마나 목숨 걸고 준비했겠습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팽팽하게 난타전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15회전까지 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벅찼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15회전이 있었잖아요. 11회부터 이 김두구 선수의 모든 체력은 방전이 되었어요.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얻어맞게 되었어요. 결국 김두구 선수는 KOP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산소호흡기를 입에서 떼고 그의 말대로 관에 실려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운동선수들도 목숨 걸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권투 선수도 사명감 갖고 링에 올라가는데 믿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나는
성도로 부름받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그 사명감으로 불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불사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여의치 아니하면 교회 밖에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올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가장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명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의 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심장 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과 같은 그 생각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